그라비라는 말 기억하셔요? 거기서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라비. 제가 그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하면서 그라비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대왕 대비, 대왕 대비에 해당하는 말인데, 유대 나라의 그라비는 우리나라의 대왕 대비보다 훨씬 그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왕 옆에 같이 앉을 수도 있고, 왕의 모든 일에 참여하고 함께 의논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막대한 권력을 가진 그 대왕 대비가 그라비라고 그렇게 불러요. 예,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라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안 썼지만 사실 열왕기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그라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밧세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라비. 그러니까 다윗 왕한테는 아주 가깝게 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나단 선지자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단 선지자. 또 한 사람은 밧세바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높은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의 세력은 상당히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시 이제, 물론 밧세바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라비라는 제도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밧세바는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을까? 보통 다윗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사돈 관계가 전부 남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상 섬기는 나라 사람들인데, 밧세바는 과연 어땠을까? 성경에 보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히도벨.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가장 측근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중언을 할 수 있는 신하예요. 아주 지혜로운 신하를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에게는 두 사람의 그런 그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히도벨이고 하나는 후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다. 그러면 이 밧세바는 유대 나라의 명문가의 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천한 여자가 아니에요. 어쨌든 다윗 왕국에 들어와서 살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굉장한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열왕기서를 연구를 하면서 북한이 열왕기를 카피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50만 정도였는데 50만이 5만의 예루살렘을 먹여 살렸다. 그러면 5만의 예루살렘들은 다윗과 함께 그 귀족들을 먹여 살렸다. 그런데 북한이 그렇거든요. 북한 전체 인민은 누구를 먹이냐? 평양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그러면 평양 사람들은 누구를 먹여 살리냐? 간부들을 먹여 살려요. 그럼 간부들은 누구를 먹여 살려요? 김정은 이하 무리들을 먹여 살려요. 그런 그 어떤 체인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 살기 위해서 아무리 불리해도 반항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게요, 솔로몬의 정책을 그대로 북한에서 땄더라고요. 아주 재밌죠? 북한이 우리보다 성경 연구를 더 잘한다, 더 많이 한다고요. 예, 지금은 숙청당했지만, 주체사상연구소장인 박현식 소장은 제가 만났을 때 몇 번 만났어요, 그분은요. 근데 그분은 그런 말은 자기는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다고.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자기 아내가 늘 충고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북한에서 숙청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당시 이렇게 성경을 좋아하다가 결국 숙청당하면 어떻게 하냐. 근데 나는 걱정이 없다. 그러고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요. 이번 학자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숙청 당했더라고요. 우리 남한에 왔던 누구죠? 황장엽 씨. 황장엽 씨의 제자예요. 근데 황장엽 씨를 만나니까, 저한테 박현식 소장이 숙청을 당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어쨌든, 다윗왕에게는, 그럼 벌써 다윗왕 옆에서 정치를 의논하고 또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벌써 4사람이나 있다. 예. 이 다윗이 혼자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들에게 충원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두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나중에 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통치하겠냐 하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 나이가 많은 관리들에게 가서 물었다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그 제도는 있었지만 그들과 의논은 전혀 안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물었을 때 솔로몬이 르호보암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고역과 무거운 멍에 밖에는 지어진 게 없다. 그 말은 자기들 말을 안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그런 제도는 다윗 시대부터 내려왔을 것으로 보면, 다윗은 주변에 정치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주 가까운 동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자,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야 툭 튀거든요. 정통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인기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조심히 읽어야 돼. 그런 경향이, 이 책은 어떤 경향에 써졌고 이 책은 어떤 경향에 써졌는가를 알고 읽으셔야지 무대포 읽었다가 여러분들이 3000%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근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름만 같지 실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글을 쫙 써놓은 애가 있어요. 제가 이걸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거 새로운 글이다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그분 이론이 맞아요. 당시에 유대나라에는 유대나라 이름이 2000개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애가 나면 2000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같은 이름이 왕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라는 이름은 맞지만 다윗의 에드바이스였던 아이도벨은 아닐 것이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도벨과 밧세바를 연결시키면 손녀와 할아버지가 되죠. 그럴 때 아이도벨은 이름만 같이 딴 사람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도벨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엘리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암은 누구냐?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도벨, 엘리암, 밧세바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될 때는 아이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두 이름이 연결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항상 뭐랄까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돼. 가능한 것을. 그래서 가능한 것은 받아들이고 가능하지 않은 것은
버리는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도 연구하고 그래야 학문적인 자세를 갖게 되니까 이거 딴 이야기예요.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독일의 학자들하고 영국의 학자들을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독일의 학자들하고 영국의 학자들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독일은 누가 새로운 말을 하면 바로 받아들여요. 네, 영국은 절대로 누가 새로운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일단은 그것을 받아서 어느 세월이 지난 동안에 그것이 논증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이 사실이 변함이 없다 그럴 때 영국은 정말 조심스러운 나라가 영국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독일의 학문은 거의 무너졌어요. 예. 그 독일의 학문 때문에 세계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미국이 무너지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검토하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배격할 건 배격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아이도벨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이 아이도벨과 후세는 정말 다윗의 최측근으로 성경에서는 모사예요. 모사, 카운셀라 또는 에드바이서. 그런데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이 아이도벨과 후세가 갈라져요. 그렇죠? 아이도벨은 누구 편에 들어요? 압살롬 편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압살롬 편에 들었을까? 그러면 쉽게 손녀를 그렇게 욕보인 놈 다윗 네가 왕이냐 뭐 그런 반감 그렇게도 생각해서 어쨌든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추측하는 거. 어쨌든 압살롬 편에 서요. 후세는 다윗 편에 섰어요. 그래서 다윗이 감람선을 넘어갈 때 막 후세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왜 나한테 왔냐? 압살롬에게 가라. 그래서 압살롬에게 다시 보내요. 후세를. 야, 이건 다윗이 왜 압살롬에게 이 후세를 보냈을까? 근데 사실 후세만 보낸 게 아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도 다윗 편으로 왔거든요. 근데 법궤를 압살롬에게 보내줘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예, 나중에 우리가 더 확실히 알겠지만 그 당시에 다윗은 많은 생각이 얽혀 있었어요. 첫째는 다윗은 어떤 일을 당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건 당연하다. 내가 쫓겨나는 건 지금 당연하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쁜 짓 하고 내가 평안할 수 있냐? 예. 그래서 울면서 여러분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군대를 가지고 맞짱 떠서 싸웠으면 압살롬은 게임이 안 돼요. 모든 그 장군들이 다 다윗 편이에요. 근데 포기하고 다 놓고 떠났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맡긴다. 만약 압살롬이 반역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쫓겨나도 된다. 예.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런 점이에요. 다윗의 훌륭한 점은 모든 걸 하나님께 탁 맡겨놓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내가 아무리 어렵고 불행할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받아들이고 살겠다. 예. 그렇죠? 그런 자세 때문에 돌려보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은 아이도벨을 굉장히 잘 알았어요. 아이도벨만 남아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후세를 거기에다 따라 붙여서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잘못된 충언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선수를 써서 보낸 거예요. 양보한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다윗의 한 수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 앞에서 아히도벨하고 후세가 조언을 하죠. 그 내용이 여러분이 이미 저하고 한번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게 자 사무엘 하 17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죠. 이 구절,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하고 후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정말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어요. 사무엘 하 17장. 사무엘 하 17장. 예, 1절에서 3절. 말을 잘할 수 있고,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구절이 이 본문에 나와요.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은 그냥 성경을 보시고 내가 읽을게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들을 추적하여 그가 공고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앉은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려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하니라. 자, 보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야 돼. 이 아히도벨이 어떤 용어를 많이 쓰는가 보면서 한번 다시 봐요. 어떤 용어를 쓰는가?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여기 기습하는 데 앞에도 내가 기습해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야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하니. 뭐가 강조가 돼요? 내가. 지금 왕은 누구요? 압살롬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아히도벨은 내가 이렇게 자기가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 이 아히도벨이 강조하는 말은 뭐예요? 다윗왕, 너 아버지. 예? 어때요? 아무리 압살롬이 악한 인간이고 자기 아버지를 배반했다고 하지만 네 왕을 내가 죽이겠다, 예? 네 아버지 죽이겠다 계속 이야기할 때 듣기 좋아요? 심리적으로. 예, 내가 아버지를 배반했어도 남이 우리 아버지를 그놈 내가 대신 죽인다고 할 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또 세 번째, 이 문장에서 특징이 뭐냐면 직설법을 쓰는 거예요. 내가 12,000명 모집해서 쫓아가서 잡아서 다윗 죽이면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고, 이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성공을 했어요.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다윗은 성공했어요. 압살롬 왔다 갔다 하네. 다윗은 죽었어요. 예, 그대로 했으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압살롬이 그러면 후세 당신 이야기 좀 들어보자. 그랬단 말이야. 당신 이야기 좀 이야기는 이 아히도벨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압살롬이 뭔가 불편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마음에 딱 들어왔으면 그걸 선택했지 왜 후세한테 또 물어? 근데 들으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왜? 예, 내가 아니 나쁜 놈이 내가 하니까 내가 왕 되려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해?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제일 나쁜 대화법이 내가요. I 화법이요. I. 내가 그런 사람은 친구로 다시 안 만나요. 대화할 때 내가가 아니라 당신이 하고 그 사람을 주격으로 이야기를 할 때 나를 높여주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나 만나서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나쁜 놈 너나 해쳐먹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거야. 예, 사실 우리가 친구들 만나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면 기분 나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악한 아들이라도 좋아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어쩐지 말은 못해도 기분이 가슴이 아파. 아버지를 죽인다. 예. 그리고 이 직설법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난세에는 내가 좀 거꾸로 하는가? 평화로울 때는 직설법을 쓰고 난세는 간접화법을 써라. 왜? 난세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요. 다 염려도 있고. 그런데 직설법을 쓰면 거기에 충격을 주면 더 마음에 상처가 간다고요. 그럴 때는 간접화법을 써라.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직접화법을 쓰나요? 간접화법을 쓰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 죽여? 뭐 이런. 우리나라가요 직접화법을 써요. 미국은요. 미국은 다른 어떤 사람들은 왜 미국 사람들이 직접화법을 쓴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평화롭게 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공부할 때 교수 한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너는 영어를 직접화법으로 이야기만 하는데 정말 미국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려면 간접화법을 쓰라는 거죠. 그게 고급어라는 거예요. 야, 이 지금 아이도벨은 세 가지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 말고 후세가 있으니까 후세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후세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5절 보시면, 자 여기도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는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의 말 듣자 이거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고 8절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을 알미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 이다 하니 압살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사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자, 후세 계략에서 특징이 뭐예요? 예? 특징이 뭐예요? 내가가 아닌 우리가. 예? 우리가 또 왕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히도벨은 다윗 죽인다. 그런데 이 후세는 다윗이란 말을 쓰기보다는 당신의 아버지, 당신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야, 이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하고 느끼도록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압살롬의 그 깊이 숨겨진 그 자식과 아버지의 감정을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 후세의 말 가운데 또 특징이 또 뭐예요? 묘사가 있어요. 직설법이 아니라 자세한 묘사를 써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만약 도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밧줄로 묶어서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밧줄로 묶어서 그 성을 끌어가지고 절벽에 놨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그걸 묘사를 잘하니까 결국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그림을 그리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림을 그리는 언어. 이 기가 막힌 이야기야, 이게. 그리고 다윗을 쳐들어갈 때 우리가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쳐 금방 다윗은 잡힌 것처럼 느껴지도록 이게 말의 기술이야. 그래서 언어가 서술적인 언어가 있고 그림의 언어가 있어요. 그림의 언어. 누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냐? 누가 예쁘냐? 말씨가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 그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림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 말하는 재주가 있어요. 이분은 연구를 안 한 것 같은데 말을 참 예쁘게 해. 근데 이제 딸 집에 갔는데 추웠던가 봐요. 밤새껏 떨었어.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야, 왜 이렇게 춥냐? 네 집 방은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딸이 집은 기분 나쁘잖아.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은 언제 따뜻해지냐?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아주 놀랐어요. 이 집은 언제 똑같은 표현인데 딸을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따뜻해질 건 사실인데 언제 그런 표현이에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달라스에 있을 때 그 장로님 네 분들이 다 학자들이에요. 아주 쟁쟁한 학자들인데 자기 부부가 붙으면 싸움이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 박사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림 언어를 배운 거야, 이분들이. 한 번 왔어요. 그 남자 장로님이. 그 모빌 수석 검사관이니까 굉장한 사람이야.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요, 그림 언어를 배우고요, 이제는 싸움을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에 싸움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싸움을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늦잖아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몇 시인데 10시까지 들어와. 그런다는 거죠. 그럼 자기 그 기분이 좋아? 나는 놀다가 안 들어가는 거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전화로 싸움하다가 그만해.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을 하면 밤새울 때가 있다니까. 좀 과장해서.
근데 지금은 싸움을 안 한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데 부인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보, 지금 내가 밥 해놓고 맛있는 밥 해놓고 당신 기다리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또 막 뭐 그렇잖아요. 남편도 여보, 내가 그 시간에 못 맞추고 들어가지 못하는 게 얼마나 내가 그 급한 줄 알아. 마음이 나도 급해. 그러면 둘이 사랑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기다릴게. 그러면 내가 가능한 빨리 갈게. 그러면서 싸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도베라고 후세 이야기를 특별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명한 여인 4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에 여자 이름이 4다 나오나요? 예? 다말, 라합, 바세바, 또 마리아. 그쵸? 4명 다 나오나요? 거기 이름이? 안 나와. 여자 3사람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1장 8절을 그럼 읽어봐요. 1장 8절 읽어보세요. 거기에 바세바 이름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솔로몬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6절이에요? 미안해요. 그러면 6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하는 것 같은데 평생 예수 믿고 그거 평생 읽었는데도 틀리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저도 최근 며칠 전에야 그걸 알았어요. 저도 바세바 이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없는 거야. 근데 보세요. 왜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않고 우리아의 아내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했을까? 이건 연구할 감이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둘로 갈라져요. 다윗이 100% 나쁜 사람이다. 예. 또 반대쪽에서는 이 여자가 다윗을 의도적으로 꼬셨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나쁜 여자다. 근데 여러분이 그 유대나라 가보시면 다윗성이라는 게 이 실로암에서부터 저 성전 쪽까지 이렇게 층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우리아가 다윗의 그 명장 중에 30명 중에 하나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국에 위축에 있으면 낮잠 자고요. 그 선을 할 때 보면 그 아래가 다 보여요. 거기서 모욕하면 다 보여요. 야, 이거 참. 그럼 바세바가 의도적으로 유혹한 거냐, 안 한 거냐. 자, 왜 제가 이걸 묻냐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바세바가 절대로 옳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거라고요. 솔로몬의 아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아가 어떤 여자하고 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걸, 우리아를 더 세우지, 바세바를 세우지 않는다고요. 우리아를 성경은 더 생각하고 있는. 자, 어쨌든 그래도 바세바를 다윗은 구랍이라는 자리에 앉혀가지고 함께 국사를 의논했는데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바세바 이름이 나오잖아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자기 어머니인데.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누구하고 의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단과 바세바가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이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고 누구고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지. 어쨌든 솔로몬은 굉장한 정치꾼이야. 성공한 정치가예요. 성공한 사업가고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솔로몬은 누구하고도 의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이 찾아갔던 노인들조차도 사실은 솔로몬하고 의논한 적이 없으니까 불편히 고통과 무거운 멍에를 메고 국민을 괴롭힌 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자연히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뭘 배워요?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처럼 지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도 없는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다시 이제 열왕기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1절로 보시면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예. 자, 평범한 서술문이에요, 이게가.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르호보암이 왕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구나,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왕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왕 주기식을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법궤가 있는 데로 가야 돼요. 법궤가 있는 데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전통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왜 법궤를 두고 세겜으로 갔냐고요. 그렇죠? 왜 세겜으로 갔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으면 그냥 역사, 그냥 지나온 역사책인데 그걸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 신학이 들어있는 거죠. 신학이 들어있고. 여기 보면 12장 그 하반절에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겜에 모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궤를 찾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대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람을 선택했다. 예. 다윗은요 죽어도 성전이야. 죽어도 법궤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좀 녹여가지고 환심을 사서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겜에 내려간 거예요. 왕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근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사람들,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예. 자, 그런데, 저도 살아보니까 평생 목회하면서 느껴본 건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대중을 움직여 갈 때는 사람의 것 가지고는 절대 움직여지지 않아요. 사람은.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땐 목사는 사람들에게 달려가면 안 돼.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나하고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다 해결이 돼요.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화평의 영이다. 평화의 영이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러죠. 교통이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해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하고 아내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남편과 아내의 문제예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다라는 거죠. 일단 목회하다 보면 그 부부가 불화한 가정 많이 만나잖아요. 그걸 화해시켜보고 화합시켜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안 돼요. 인간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예. 그걸 제가 발견한 거.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영은 커뮤니케이션의 영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문제가 생기면 성령님한테 가야 돼. 하나님한테 가는 거야. 예. 제가 젊었을 때는 이 가정에 대한 강의도 좀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이튿날에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부부가 이혼 직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 강의를 듣고 느낀 바가 있어서 오래 혼자 성전에 남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네 부인은 집에서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 알아? 빨리 네 부인한테 가. 그러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부인은 먹을 거 다 먹고 잠자고 편안하게 있었겠어요? 남편이 지금 안 오는데. 가니까 부인이 밥도 안 먹고, 예, 잠도 안 자고,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붙들고 자기가 빌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나만 아픈 줄 알았지 당신이 아픈 줄 내가 몰랐다. 그래서 결혼해서 20, 30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싸움했던 위기의 가정이 하루 저녁에 해결이 됐다고. 그래서 와서 나보고 목사님 우리 가정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요. 예. 이 르호보암이 모르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 간에 또 교인 간에 그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꼴보기 싫어서 내가 그 교회 나가고 싶지 않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이 찾아가서 나하고 좀 확 터놓고 이야기하고 풉시다. 그럼 풀어져요? 풀어집니까?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깨놓고 그냥 접시를 왕창 깨놓고 다시 맞추자는 거라고. 그럼 맞춰져요? 깨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가서 확 깨놓고 이야기해도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저를 모함해도 가서 확 깨놓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50년 목회 생활 동안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보고 지독한 인간이라고 그러지. 예.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나는 기다려. 내가 안 되니까. 예. 자, 오늘 르호보암 이야기가 너무 길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사람을 다루는 비결이야. 사람을 다루는 비결. 자, 그러니까 이제 세겜으로 가니까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데리고 르호보암에게 와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멍에를 메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할 것입니까?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제일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비틀어지면 하나님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비틀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대적하게 만든다고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다윗왕 때 그렇게 그 다윗왕을 떠받들고 화친을 하고 조공을 바치던 사람들이 다윗이 범죄하기 하고 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다윗을 가장 괴롭힌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원래 예루살렘의 작업 반장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지나가다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실하게 일하거든. 그래서 여로보암을 선택해가지고 요셉 족속에 아마 우리로 말하는 주 정부의 뭐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올려놨던 것 같아. 출세를 시킨 거야. 그러면 여로보암 누구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에요? 다윗 때문에 출세했어. 그런데 이놈이 미안해. 이건 다윗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야. 이놈이 나를 배반해? 그리고 나한테 내 목에다 칼을 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죠. 그렇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북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르호보암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여로보암을 데려와야 돼. 그래서 애굽까지 가서 여로보암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요즘 말하자면 데모를 하는데 가장 선두에 누가 섰냐? 여로보암이 쓴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3일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 왕 때 그 지혜로운 에드바이서를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가 잘못됐다. 사람은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다. 정말 당신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도록만 한다면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당신을 섬길 것이다. 옳은 말이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 마음에 안 찼어.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안 찼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친구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 그 참모들하고는 가깝게 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 또래들만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또래 친구들이 이 젊은 아이들이니까 무섭게 정갈로 다스려라. 정갈이 뭔 줄 아세요? 곤충 정갈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지. 정갈이란 채찍을 이야기해. 채찍.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맞았던 채찍 같은 채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맞으면 막 살이 찢기고 막 피가 흘리는, 그걸로 무섭게 다스린다. 근데 르호보암이 누구를 선택해요? 젊은이들의 조언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젊은이들은 그렇게 충원을 했을까? 젊은이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강한 나라를 이루려면 이방 나라처럼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큰 왕국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을 한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져요.
근데 이유는 어떻든지 간에 남과 북이 갈라진 가장 근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네가 나를 떠나면 내가 너를 버린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제가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고 나라를 갈라지게 만들었을 것이지 원인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왕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솔로몬이 잘못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분열될 위기에 있었더라면 이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저는 우리 한국이 이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좀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책임은 교회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교회 집회 가거나 강의 가면 그런 말 많이 해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통일이 급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교회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통일시켜주면 나라가 난장판되게 정말 통일을 원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교회가 갱신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통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만 된다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을 주실 것이다. 이게 제가 계속 지금까지 외쳐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고 통일을 시켜달라고만 기도해. 다 헛된 기도예요. 어때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야, 너 나라 교회가 통일을 수용을 못한다. 통일되면 땅 뺏으러 가고 땅 차지하러 가고 예, 그 북한 사람들은 정말 요즘은 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가서 아이들에게 돈을 좀 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돈 주지 마세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돈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통일이 되면 다 밥이야. 남한 사람들에게 다 뺏기고 말어. 그리고 돈 계산을 못해요. 돈을 우리로 말하면 1년에 100불도 못 버는 사람들이 무슨 계산을 해. 근데 이 남한은 여우들이잖아. 다 잡아먹어. 하나님이 그렇게는 통일을 안 시켜준다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 이웃과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 사실은 겉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저 깊은 속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글로 찾아가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게 없어요. 예. 지금 여기에서부터 솔로몬에서부터 르호보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예. 그래서 결국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가 갈라졌어요. 나라가 갈라졌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까지는 서로 왕래했다고요. 북쪽 사람들이 6월절이면 성전에 올라갔다고요. 가서 예배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졌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고요. 예. 이 열왕기서가 강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 회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도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도 해결 못할 일은 없어요. 이게 원칙이야, 하나님 앞에서. 예. 살아보니까 그래요. 뭐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해결하는데 하루도 안 걸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내가 돌이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기회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죠. 제가 경험한 대로는 정말 위험한 일을 놓고 기도할 때든지 뭐 때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하여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응답한 것 응답해 주신 적 없어요. 엉뚱한 걸 이야기하셔요. 예, 너 성결해라. 나는 지금 우리 아들이 아파서 지금 고통당하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이야기는 답변도 없고 너 깨끗해야 돼. 너 내 앞에 바로 서야 돼. 그럼 하나님 나 지금 급해요. 이것부터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가 없어. 너부터 반드시 깨끗해.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예, 너부터 깨끗해. 너하고 나하고 내 관계를 바로 해. 예. 어떤 때는 회개해. 너부터. 그럼 제가 여지껏 목사로 살았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근데 그거 지 말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뭔가 내가 고쳐야 될 게 있다고. 하나님 나를 받으시기에 받지 못하실 말이 헛나가네. 그렇죠? 입은 삐뚤어져서 말을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기도를 중단해요. 저는요. 뭐 이것 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그거 다 저는 중단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놓고 기도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고쳐 주십시오. 예.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정말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하면 아니 지금 큰 문제는 기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나하고 하나님 관계만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일어나서 가보니까 이 문제는 그냥 다 해결이 돼 있어요. 놀랍죠? 이게 기도의 비결이야. 예. 저는 비결이라 소리 잘 사용 안 해. 뭐 저만 아는 것처럼 무슨 비결. 하나님 어떤 비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은 아니지만 내가 경험한 대로는 하나님은 나하고의 관계가 우선이야. 그리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구하지 않아도 다 해결이 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는 게 어렵지가 않고 너무 쉬워요. 그렇죠? 너무 쉽고 너무 재밌고 뭐 엄청난 일인데 아이고 뭐 내가 이제는 인생이 끝나나 보다 뭐.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내가 마음을 정결케 가졌을 때 돌이켜보면 전혀 해결의 가능성이 없었던 문제가 다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제일 큰 문제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 그 문제가 옆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만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제가 이제 5년간 장로의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이제 70세에 제가 더 이상 않겠다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제 제 인생 다 끝났네요. 아니 70이 넘은 사람 누가 불러서 일을 시키겠어요. 일을 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다 놓았어요. 이제는
이제 목사도 놓고 이제 내 할 일 없다 다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놓으셔서 야, 난 놀라워.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났어 너. 그러더니 장로인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바쁜 거 이상으로 70이 넘었는데 또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0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20년 가까이 돼요. 은퇴하고 지금 제가. 야, 하나님은 경험해 볼수록 놀라운 분이야. 저는 제가 제 인생 공부를 어디서 했냐면 성경을 통해서 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아주 강교한 사람이야. 보니까 나라가 분열됐다고 하고 자기가 이쪽에 왕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백성들이 나를 쫓아낼 것이고 이 나라는 하나 될 것이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략을 세워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에 있는 베델 거기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고 저 북쪽의 단에다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놔요. 왜 금송아지를 세웠을까? 금송아지 하면 뭔 생각이 나요? 송아지 하면 뭔 생각이 나요?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론하고 함께 만들어놨던 게 송아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지껏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네 하나님과 섬겨라 그러면 쉽게 섬길까? 안 섬기지. 아니 어떻게 송아지가 하나님이냐 하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먹혀 들어가냐는 이야기예요.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송아지가 먹혀 들어갔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건 제가 역사적으로 연대를 비교해보진 않았는데 그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가 아수리아예요. 아수리아. 그러니까 그때 아수리아가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아수르를.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때부터 아수르를 의식하기 시작했고 아수르를 의지해야 산다고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고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건 받침대로 보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속을만 하죠? 그렇죠? 안 하겠죠? 야, 기가 막히게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을 모셨다는 대만 보여. 그럼 우리 사람은 뭐에 약해요? visible, invisible. 안 보이는 것은 잊어버려요.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송아지만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남북을 분열을 시켰지만 가장 큰 범죄는 뭐냐?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 말하는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왜?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다. 죽음의 길로 몰아넣은 거죠. 그것이 결국 북쪽의 10지파가 고난을 당하고 아수르한테 나중에 망하고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악하게 산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을까? 형통했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을까? 예. 그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 저하고 같이 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질문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예, 그냥 제 강의만 듣고 가지 마시고, 예, 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는 오래적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적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삶을 주시는가를 밝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평화를 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